오늘은 난관을 뚫는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불비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주는 이렇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게으른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일까? 물론 문자 그대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들도 기도하는 척은 합니다. 점잖고 교양 있게 우아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지 못하며 저주의 두터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며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며 드디어 햇살이 비칠 때까지 진정으로 이 게으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기도, 저주의 두터운 철문이 열리는 기도,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는 기도, 인생의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기도, 그런 기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굵직한 기도로 난관을 뚫어버린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부지런한 인생을 또한 부지런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기도는 불비기도였습니다. 불비기도란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비도 내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불기도 그리고 비를 내리는 비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 불기도는 영적인 문제 즉 우상 숭배를 청산하는 기도였고 비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 즉 가뭄을 해결하는 기도였습니다. 불기도는 공식적인 기도였고 비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니까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영혼이 바로 서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엘리야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보통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수 인간, 초인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대표한 두 인물로 이 엘리야를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변화산에서 나타난 구약을 대표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모세였고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반신 반인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기도로 수많은 난관을 뚫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우리에게 직면한 수많은 난관을 뚫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그 난관 뚫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기도에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하루는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결투였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기도 응답의 현장을 확실하게 목격하도록 내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폭군 아합과 마녀 이세벨과 850명의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엘리야는 12동의 그 물을 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잘 타려면 그 나무나 그 모든 것들은 건조하고 바짝바짝 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작을 잘 때우려면 마른 장작으로 때우면 그냥 불타버립니다. 근데 습하고 물기가 있으면 절대로 연기만 날 뿐입니다. 연기만. 근데 지금 그 모든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물을 붓게 합니다.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흘러서 도랑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배짱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 용기, 이 배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계시니 그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능력 있게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용기 백배하여 배짱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결코 사기나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뛰고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도를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이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 몸을 자해까지 합니다. 막 피를 흘리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알 선지자는 바알을 불러들이는 기도를 했지만 실상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비와 옥토와 그리고 풍년을 준다는 바알 신이 실제로 여러분 없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그 바알 신에게 구하라고 먼저 양보한 것은 배려입니까 이게? 하여튼 양보한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드디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4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의 기도는 4가지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둘째,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주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절대 그 수적인 열세 아닙니까? 850대 1로 싸웠으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한 사람이 잠시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게 더 강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많은 다수보다 기도하는 창조적 그 한 사람 소수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번제물과 모든 축축해진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고 돌과 흙도 태워버립니다. 돌이 웬만하면 여러분 그게 탑니까? 근데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냐면 돌도 타고 흙도 타버립니다.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린 거예요. 개가 혀로 물을 핥듯이 여러분 불이 물을 핥아버린 것입니다. 초특급의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난관의 문제들을 여러분 다 뚫어버리는 영광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을걸요.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으면 복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을 보고 엎드려 소리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봤어요. 여호와의 불을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됩니다. 다 응답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것을 확실히 알았고 동시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종인 것도 동시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한 것을 그들은 명백히 보았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고 그 불이 여러분의 모든 난관을 뚫어버리기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는 다 소망하고 여러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아무렇게 기도해도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임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심령에 있었다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앞두고 요한의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비유하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언급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큰 능력을 행한 그 모든 이유는 엘리야의 심령과 직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인간과 소통할 때 우리는 3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언어,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3요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3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심령이었다는 것, 심령.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배우십시다. 기도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말, 언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우리 성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고 명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명상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명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일방적인 자신만을 위한 수련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종종 명상가들은 하나님이나 초월적인 존재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한 내면의 평화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만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얼마든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고 명상, 기운동, 특별히 요가가 굉장히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아주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 다운주의가 배출한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여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요하고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과 다릅니다. 기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감사의 말로, 어떨 때는 탄원하는 말로, 어떨 때는 부르짖는 언어 말로, 어떨 때는 사랑스러운 말로, 어떨 때는 친밀한 말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는 진짜 평강,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에이레네,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명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만 얻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왜 교회 나오십니까? 절에 가도 명상센터에 가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을 곳은 이 세상에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기도는 평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 물론 얻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이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컨택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감히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분의 모든 구속사적인 그 역사들 위해 내가 한 점을 찍을 수 있는 이 일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기도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명상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고수,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였던 엘리야, 그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었던 기도의 사람, 그 기도법을,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게 지혜로운 일 아닐까요? 저는 기도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아유, 저는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평생 가도 응답 안 될 겁니다. 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저에게 여러분 듣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말로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말로 주님께 찾고, 언어로 말로 주님께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파토스, 마음. 자, 첫 번째는 언어, 말,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파토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은 다 하나님을 버려도 혼자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왕도 하나님을 버렸고 왕비도 하나님을 버렸고 많은 선지자들도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고 지금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데 엘리야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게 막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서 죽어가고 저 지옥으로 지금 저 불구덩이 속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요, 내 자식들이요, 내 이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안타까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이런 안타까움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지진이 나고 막 산불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말 때 우리들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안타까워야 되죠. 근데 그 안타까움이 엘리야에게는 뭐예요? 기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엘리야가 달랐던 이유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달라야 될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라에게 없으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기도로 이어지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기도였어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을 반복한 굉장히 큰 강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모든 테러를 차단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 안 하면 뭐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하고 뒤로 물러날 모든 테러를 차단시키는 여호와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응답입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그가 비를 경험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기도할 때 불을 경험할 때도 응답하옵소서 테러를 차단하는 기도였다면 비를 경험할 때에도 여러분 그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였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가 애써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굳이 성경 기자는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 무슨 신적인 기운이 있어서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그가? 꼭대기에 무슨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파토스, 마음의 간절함이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산 아래서 기도할 수 있었겠죠. 산 기슭 좋은 정자에서 좋은 바위 위에서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엘리야에게 있어서 파토스,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서 기도가 잘 된다.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점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타는 기도인지.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무슨 영험한 효험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 같은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그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냥 서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냥 편히 양만 자세히 하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는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머리를 집어넣은 게 아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창자가 꼬입니다. 그 고통과 그 창자가 꼬이는 아픔 때문에 저절로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동그란 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파토스, 마음을 다하는 기도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인생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아직도 마음을 다 실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로 상달이 안 되니 응답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 무엇으로? 마음을 싣고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절규하다, 환장하다. 이 말이에요. 창자가 꼬이는 아픔과 긴박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으라는데 제 기도 스타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면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큰 해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나라의 영광과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조건이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언어로 마음을 쏟아붓는 파토스, 마음을 담아내고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다 같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오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야베스가 왕따 인생이었어. 소외되는 인생들이었어. 볼품없는 인생이었어. 초라한 인생이었어.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완벽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이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cried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복 달라고 울부짖으십시오. 여러분 구하되 마음을 파토 쏟아붓고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꽂혀 있는 마음을 다하는 파토스 그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실 때 내 내장 전체가 흔들리는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접속되어야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접속이 될 때 하늘의 불이 오늘 우리 안에 내려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토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은 엘리야의 생활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노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엘리야의 경우에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영혼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육신이 따라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그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영혼이 원하는 대로 그의 육신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음도 하나님께 접속이 되었고 생활도 하나님께 접속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머리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삶은 엉망이다. 이건 여러분 기도가 헛된 거예요. 파토스, 에토스. 기도하면 그게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시니까에서 그릿, 가뭄이라는 말입니다. 그 가뭄 꼴짜기에서 까마귀의 조다를 받고 사르밧 용광로라는 말입니다. 용광로로 들어갔을 때에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약 2년에 걸친 까마귀 기적과 과부 기적, 사르밧 과부 기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막 우리 힘으로 사니까 얽히고 설키는데 하나님 말씀 그 원리대로 사니까 야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성이랑 약속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한 번 인생 걸어보자. 2등이 1등 되게 할 것을 믿는다. 한번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모 세대에도 임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그것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어째서 하늘의 불로 응답하셨는가? 여러분 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 같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가 의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점을 지적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속된 거 구하겠습니까? 여기 무엇이든지 가로 열리고 거룩한 거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구하는 대로 주님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의 열매로 표현되는 마음의 불이 하늘의 불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3요소를 다시 우리 요약해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언어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언어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이죠. 그 기도가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도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그렇게 이 시대에도 엘리야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난관을 뚫어버리는 신실한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봄으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들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